대림절이라는 것은 애는 기다린다 하는 거고 이는 온다 하는 겁니다. 오는 것을 기다리는 기간이 대림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성탄절 전에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귀한 손님이 올 때 우리는 준비를 많이 하고 기다립니다. 손님이 올 때 우선 하는 일은 청소죠. 식구들이 있을 때는 좀 어지럽힐 수 있겠습니다만 손님이 온다면 아무래도 청소를 더 하게 될 겁니다. 청소기도 돌리고 걸레질도 하고 평상시도 하겠습니다. 환기도 시키고 마당이나 현관도 청소하고 그리고 또 화장실 같은 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화장실 청소하고 손님이 들어갈 방은 더욱 깨끗하게 청소를 해놔야 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마실 물을 준비해 놓고 먹을 다과 같은 것을 준비해 놓기도 하고 또 꽃을 한 송이 준비해 놓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음악을 틀어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겠습니다. 제가 한 1년에 2번 정도 우리 교우들 집안 청소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신방 때 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제가 어떤 일을 하면 감탄하게 되는 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기분이 좋고 도전이 됩니다. 이렇게 집안 정리돼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은 잘 정돈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집사님이 섬세하게 복음 성가를 틀어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이런 집을 신방하게 되면은 먼저 간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방 지침이 있죠. 신방을 받기 전에 기도를 준비해라. 그리고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해라. 그리고 TV 켜놓지 말아라. 감정을 준비해라. 작은 상을 하나 준비해라. 등등의 지침을 만들어 놓기로 합니다. 그래야 신방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의 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특별히 세상의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특별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 즉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서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고 그래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를 얘기하는데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말씀해 주시죠. 여호와의 신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오략과 재능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그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또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인물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강림한다. 즉 성령이 충만한 일 것이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이 큰 도전이죠. 우리는 하나님 하면 감시자로 생각하고 나에게 부담을 주는 걸로 생각해서 경외하고 즐거워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부담을 주는 거죠. 그냥 뭔가 곤란할 때만 찾게 되는 그런 존재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공의로 빈필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제3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장차 세상에 오실 인물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렸던 것은 그들의 역사적 배경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숫자는 적지만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지금까지도 고난의 역사는 많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했지만 광야에서 40년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살았지만은 587년, 예수님 오시기 587년에 완전히 망하고 약 2400년 동안 나라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리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집 없이 사는 자는 마찬가지. 자기 정처가 없이 여기저기 구박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갈망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에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예언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산 야인이었습니다. 야인이라고 쓰죠. 들야자로 써서 들사람이라는 뜻인데,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야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야인에 가까우셨죠. 야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었습니다. 야생불과 메뚜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요한이 많았으니까 어떤 요한이냐? 세례 요한이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광야에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세례를 받은 사실은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초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초대장을 돌리지도 않았고 선물을 준다라고 광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귀에 달콤한 소리를 들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싫은 소리, 쓴소리를 들으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신발끈을 푸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하는 얘기는 자기는 예수님의 종도 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죠.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회개를 전하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세례 요한은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이 오면
식구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무개가 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와 같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기 소리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는 주의 일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사람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멀리 출장 갔다가 온 남편이 온다든지, 아니면 군대에서 처추가를 받고 아들이 온다든지, 아니면 예비 사임이나 예비 며느리가 온다든지 하면 특별히 맞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준비하고 맞아야 할 가장 귀한 손님입니다. 어느 정도 귀한 분이냐면 너무 귀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손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예수님을 아시죠? 아시나요? 아멘. 네.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음으로써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을 알고, 구약을 읽으면서 연구함으로 구약 성경의 어떤 말씀과 사건이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또 복음서 이외에 신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는지 공부하고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은 지적인 차원에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들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 우리 부모님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 되고, 우리 목사님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자료가 필요해서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근데 안티 기독교인의 자료를 검색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재밌어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의 진리, 신물, 이런 걸 열심히 연구하는데, 이분은 이 성경의 단점이라고 해요. 그런 것만 지적하는 사람이에요. 결론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는데 엉터리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성경은 이래서 잘못됐어, 성경은 너무 잔인해, 이러면서 반대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이 전혀 유익이 되지 않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믿는 차원으로 들어가려면 성경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마음속에 수용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대입절을 맞아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세입니다. 즉 믿음입니다. 아멘. 무슨 얘기하나 한편처럼 섭섭한 이야기.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저를 제일 반기는 존재는 저희 집 강아지입니다. 아내나 제 아들이나 저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제 아내는 주로 상담한다고 컴퓨터에 앉아서 전사님한다고 있어서 저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도 역시 컴퓨터에 빠져나가고 싶죠. 카톡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저희 강아지는 아주 저를 반겨줍니다. 제가 강아지가 굉장히 반갑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제 아내가 들어오면 놀려주려고 숨었다가 쫙 나오기도 하고, 아드님이 들어오시면 문을 열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늘 찬밥인 것 같아요. 왜 찬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찬밥은 믿음은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 마음속에 모시는 겁니다. 연애하게 되는 과정이 있죠. 처음에 만남이 있어야 연애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호감을 갖게 되고, 저 섹시 괜찮은데, 저 총각 괜찮은데 하면서 통하는 사람이, 호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요즘에 최신 유행어로 표현해 있는 썸을 타는 겁니다. 썸을 탄다는 건 뭐냐면 뭐 전혀 상관없는 것도 아니고 처음 뭐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관계를 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식 애인 관계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결혼하게 되면 이제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비슷합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탐색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지 하고 탐색해요. 이때 먼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를 소개받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먼저 믿는 사람들이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주면 새로운 분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수가 힘듭니다. 그러나 새신자가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돼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데는 교회의 역할이 엄청나게 줍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예수님을 믿는 것, 즉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 마지막으로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믿지 못할 소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종말의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큰 전쟁과 큰 재앙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어서 한 기사를 보니까 요즘에 전쟁의 양상은 저비용 전쟁이라고 합니다. 저비용 전쟁. 테러를 얘기합니다. 국가 간의 전쟁은 좀처럼 일어나기가 힘든데 소규모 테러 분자들에 의한 전쟁은 만연할 것이라는 것이죠. 만연해서 옳지 않을 거예요. 근절하기가 힘들 거예요. 저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줄 그런 전쟁이 앞으로 만연할 것이다. 성경은 대대적인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학이 극도로 발달하고 변화의 속도가 엄청 빠른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에 가까운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어떤 긴장감을 심어주고 겁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라는 사람이 세계 최고의 과학자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KBS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앞으로 200년 안에 외계 행성에 우리 이사할 것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인류가 상당히 위험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지구 환경이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기대치 않은 시점에 오신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이 죄에 취해 잠들었을 때 오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2016년 10월 달에 오신다고 예고를 한다. 소위 예언을 한다면 그 사람은 100% 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에 오실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도 100% 사입니다. 왜냐하면 시점을 정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셨고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부자가 하도 소출이 많아서 이 소출을 어떻게 할까? 그냥 창고를 짓고 여러 해 동안 편히 먹고 살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저녁에 너의 영혼을 불러간다면 그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의 종말, 또 세상의 종말은 우리가 알 수 없고 그것이 금방 올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종말은 분명하고 그것은 수십 년 안에 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라도 우리는 이 종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림절입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마음속에 모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세상에 그 사실을 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